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 괴로 인해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그 개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져왔는데, 그 개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겨 놓을 때 다윗은 그들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그는 모시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껏 춤을 추었다. 그렇게 해서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다. 그러나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고 춤추는 것을 보고 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미리 쳐둔 휘장 안에 안치하게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런 다음 그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남녀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빵 하나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빵 한 개씩을 나눠주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서 다윗은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으나 미갈은 그를 맞으러 나와서 오늘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이 그처럼 영광스럽게 보이십니까? 천한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왕은 오늘 신하들의 하녀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하고 빈정거렸다. 이때 다윗이 미갈의 말에 대꾸하였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춘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부친과 그의 가족들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소.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계속 춤출 것이요, 내가 이보다 더 바보 취급을 받아도 좋소. 하지만 당신이 말한 그 하녀들에게는 내가 존경을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는 교회를 세우다, 예배, 주의 영광을 바라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새로운 시리즈의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학교와 더불어서 노래하는 교회에 갑자기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게 됐어요. 그래서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달은 복음의 역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4주 동안 노래하는 교회를 세우다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우리의 교회의 본질은 부르심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배에 관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직분에 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공동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요. 예배는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요, 예배의 본질을 오늘 다윗과 이사야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나눠볼 텐데요. 먼저는 다윗을 통해서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양이 좀 있지만 이사야는 좀 짧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해서 들으시면 시험 들지 않으실 겁니다. 첫 번째, 다윗은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눈길을 끌고 우리의 귀를 사로잡는 구절이 있죠. 그게 뭡니까? 다윗이 춤을 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탐구해 보면요, 다윗은 춤도 잘 추고요, 또 뭐도 잘하는지 아십니까? 수금도 잘 타요. 그리고요, 시편이라는 그 성경의 챕터 중에 73편의 시를 쓸 만큼 시적인 재능 또한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다윗은요, 이런 어떤 예술적인 감각을 좀 타고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다 자기 성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서 춤을 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범위인 것 같아요. 그죠? 음악적인 재능, 남들보다 기쁨을 어떤 시적이나 음악으로 표현하는데 천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때가 얼마나 기쁜가를 춤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뭐 놀랄만한 일은 아닐 겁니다. 다윗이라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요, 누구보다도 이 다윗을 잘 알 법한 그의 아내인 미갈이 그 행동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빈정거립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비난하는 거죠. 어떻게 왕이 그렇게 신하들 앞에서 또는 하인들 앞에서 그렇게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출 수 있느냐라고 핀잔을 주는 것이죠. 자, 이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냐면요, 하나님은 그 춤춘 다윗을 빈정거렸던 미갈에게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갈은요, 죽는 날까지 자녀를 갖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 문제에 마주하게 되고 이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다윗이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추웠길래 그렇게 이야기할까? 성경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모시 에봇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당시의 왕이요, 평상시의 복장은 이런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위엄을 나타내고요,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요, 또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아주 화려하고 멋진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왕의 평상시 직무를 수행하는 복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이 뭘 입었다고 얘기하냐면요, 넘겨주시면요, 모시 에봇을 입었대요. 에봇이라는 옷은 뭐냐면, 누가 입는 옷이냐면요, 제사장들이 제사 직무를 행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근데요, 이런 옷은 아니고요, 긴 옷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식들도 있습니다. 이 모시 에봇은요, 대제사장들이 입는 화려한 의복이 아니라 비교적 단출한 그런 의복을 이야기합니다. 속에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 복장을 보니까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춤출 수 있지, 그 음악적 재능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이거 얼마나 기쁘겠어, 춤출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요 복장으로 조금 춤추는 건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요, 한 나라의 왕이, 당시의 왕은요 어땠습니까? 절대 권력이에요.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늘 화려한 옷, 권위를 상징하는 옷들, 장식들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 왕은 그런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요, 어쩌면 왕의 이 어깨가 드러나고 허벅지가 드러나는 이런 얇은 모시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 장면. 자, 이 장면까지 보니까 누가 좀 이해가 됩니까? 미갈이 그럴만했다. 그 남자들이 꼭 조금 주책 없이 이렇게 하고 다닐 때 있잖아요, 남편들이, 그죠? 그럴 때 이 부인들이 옆에서, 여보, 좀 그런 말 좀 그만해. 여보, 거기 사람들 모인 데서 우리 집안 얘기 좀 그렇게 많이 하지 마. 이런 이제 단도리가 좀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미갈이 좀 적당한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왕으로서 채통을 지켜야지, 왕이 기쁘다고 그냥 이렇게 다 표현을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적절한 어떤 그런 좀 단도리 그런 것 아닐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미갈의 이야기에 진노하셨을까?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한번 쭉 해보길 원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다윗의 춤을 보면요, 우리는 뭘 좀 떠오릅니까? 콘서트장을 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콘서트, 음악 어떤 공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오늘날의 현대 한국교회는 많은 부분 그 미국에 있는 열린 예배, 그것도 예전 얘기죠. 어떤 그 찬양 집회 형식의 그런 예배 어떤 구성, 분위기,
또 회중의 어떤 그런 포지션까지 그런 것들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나 선입견이 뭐로 연결되느냐, 콘서트, 음악 공연으로 우리는 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는 결코 콘서트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콘서트를 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콘서트를 갈까요? 자, 여기 오늘은 또 청년들이 다 나가지고 청년들한테 물어봤으면 청년들이 임영웅 콘서트를 갈까요?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들은 임영웅이 아니, 제가 잘 몰라요. 뭐 BTS 뭐 이런 데 가겠죠. 블랙핑크 뭐 이런 데 가겠죠. 너무 옛날적인가 블랙핑크는? 그죠? 근데 또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은 또 임영웅 콘서트에 가는 것이 또 되게 소원이시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린 뭘 알 수 있습니까? 콘서트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취향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반영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 호불호가 절대적으로 거기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콘서트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유의 음악을 하는 가수의 콘서트, 그리고 그것을 관람하기 위해서 그 콘서트를 가죠. 여러분, 저는 콘서트 가본 적이 없는데 콘서트에 가는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죠? 그냥 뭐 한번 취미생활로 한번 주말에 그냥 한번 갔다 올 만큼의 금액이 아니라 좀 엄청난 금액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취향을 저격하기만 한다면, 내가 선호하는 가수의 공연이라면 나는 그 큰 금액을 기꺼이 지불하면서도 콘서트에 갑니다. 그리고요, 그 큰 홀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봤지요. 자, 우린 콘서트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 앞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또는 내가 좋아하는 유의 음악을 하는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요, 우리는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가수가 공연 중간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막 깔깔깔 웃기도 하고요, 박수를 치기도 하고요,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 얘기에 공감하고 반응한다는 것이지요. 마치 교회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막 웃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공감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콘서트와 예배를 이렇게 둘러 놓고 보면 어쩌면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어쩌면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머릿속으로 떠올릴 때 마치 콘서트에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열광 그 노래를 부르고 있고 회중에 있는 우리는 열렬히 그것에 환호하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막 오버랩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마치 콘서트의 장면과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구나 라고 섣불리 결론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의 춤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여서 열렬히 반응하여서 열심히 춤을 춘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됐어요. 뭐 이런 얘기는 다 뺄게요. 사실 그 두 왕이 있어 사울이 죽었지만 바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다라고 따르고 있었고요. 이스보셋도 왕이었지만 이미 지는 해였습니다. 지는 해. 사울을 따르던 그 잔존 세력들 몇 안 되는, 점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다윗은 점점점 강성해지고요. 둘이 막 부딪혀요. 근데 다윗은요, 이스보셋이랑 싸우지 않습니다. 뭐 싸워가지고 뭔 영광을 취하겠다. 근데 그 둘의 군대 장관들끼리, 지휘관들끼리 막 자꾸 전쟁 막 싸우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 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하게 됐네요.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 군대 장관이 배신을 하여서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그리고요, 자연스럽게 다윗은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이스라엘을 그때 당시에 굉장히 괴롭히던 외세 세력이 있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전쟁을 하다가 한 번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근데 이 빼앗긴 법궤가요, 이 블레셋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17개월 동안 막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야, 이거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너네 다시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가서요, 기럇 여아림이란 곳에서 20년 동안 보관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이 법궤를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요,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갑니다. 그래서요, 막 악기를 연주하고요, 다윗은요 신이 나가지고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며 춤을 추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법궤를 어디다 실었느냐? 새 수레에다 실었습니다. 소들이 끄는 새 수레에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굉장히 귀중한 물건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귀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새 차를 뽑은 거예요. 새 차를.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어제 그 전기차 캐딜락 뭐 그게 있더라고요. 뭐 엄청 큰 게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한 번에 충전하면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수 그런 차가 있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엄청나게 좋은 차처럼 그런 새 차를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귀중한 물건을 실어가지고 우리나라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소가 끌고 새 수레 위에다 법궤를 싣고 막 가고 있었습니다. 앞뒤로는 뭐 악기들이 연주하고 있고 뒤에서는 다윗 왕은 신이 나가지고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춤을 추고 있었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소들이 막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오 하고 있는데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떨어지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이거 대형 사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옆에 있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땅으로 처박히기 전에 그 법궤를 잡아서 떨어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굉장히 칭찬받을 일을 한 거죠. 근데요, 놀랍게도 이 우사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진노로 즉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투성이에요. 도대체 예배는 뭘까? 목사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더 미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법궤를 이동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다해서 새 수레에다가 안전하게 움직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법궤를 만들 때 법궤를 이동하는 방식 또한 율법에 정확히 기록하셨습니다. 그 방식은 무엇이냐면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사진에 있습니다. 법궤는요, 반드시 채에 꿰어서 고앗 자손들의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동해야 한다라고 율법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근데요, 다윗은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수레에다 옮기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럼 이건 누구의 방법일까요? 블레셋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가져올 때 썼던 방법입니다. 즉,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들, 그들의 선례를 따라 그것들을 차용하여서 이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법궤를 이동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또 조금만 더 붙여서 이야기하면요, 사실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이 모든 행위는요, 정치적인 쇼입니다. 정치적인 쇼예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주관하는 왕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 빈 칸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블레셋에서 되찾아와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가져왔을 때 그는 정치적으로 또 그의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수레를 실었어요.
기럇 여아림이 우사에게 야 우사야 네가 20년 동안 이 법궤를 지켰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가져가야 되니? 그랬더니 제가 봤더니 블레셋에서 수레에 싣고 오던데요. 그래? 야, 그 방법 괜찮은데?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봐야 되거든. 그리고 빨리 가야 돼.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빨리 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 왜냐면 내가 거기에서 정치적인 유익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요 다윗은 이 수레에 싣고 오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우사는 왜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법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거 막은 게 뭐가 죄입니까? 그리고 뭘 그거 막았다고 죽을 만큼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럇 여아림에서 이 법궤를 20년 동안 보관했던 집주인의 아들입니다. 즉 이 우사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법궤를 보았고요, 또 법궤에 대해서 알았고요,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즉 이 법궤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블레셋에서 법궤를 가지고 올 때처럼 수레에 싣고 가는 도중에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지만 이 우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물건이에요. 이것이 떨어질 때, 귀중하고 나에게 익숙했던 이 물건이 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몸에 익숙한, 마음에 익숙한 어떤 물건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의도는 굉장히 선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솔함으로 이 법궤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꾸라지거나 넘어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꾸라지실까봐 우리가 여기서 잡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땅바닥에 처박힐지 모르니까 제가 처박히지 않게 막아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법궤를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에서 보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죠.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야 될 때는 내가 먼저 나설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우사도 그랬습니다. 미갈도 그랬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그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찬양하고 말씀 전해주는 것을 팔짱 끼고 뒤에 앉아서 저놈 오늘 설교 괜찮게 하네, 뭐 저런 얘기를 해, 이렇게 판단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좀 예배가 내 취향에 좀 안 맞네, 나는 저 찬양이 좀 별로더라, 선호하는 찬양이 아니야 라고 우리의 선호도나 취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얘기하겠지만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사도 다윗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사가 즉사하는 그걸 보면서 다윗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여기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졌어요. 그래서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법궤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그 사이에 꽤 많은 것들이 변화됐습니다. 먼저는 이제 소들이 끄는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들이 왔어요. 그리고요 그들을 제사장이 성결케 하는 예식을 통해서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대로요 이 법궤의 체에 꿰어서 고핫 자손들의 어깨에 메었고요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빨리 가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정치적인 유익을 얻는 이 일이었는데요,
고아 자손들이 이걸 메고 6걸음을 가면 거기서 멈추고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6걸음을 가면 또 멈춰서 제사를 드리고요. 이동하는데 정말 느려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쇼를 하기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어떤 이득을 받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셔야 되는데 들어가셨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장 실용적이고요,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며 즐거워하던 다윗이 이제는 전혀 실용적이지 않고요, 나에게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는 방식으로 법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웃사가 즉사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입한다면, 우리의 예배에 대입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넘겨주시죠. 네. 나의 취향에 맞고 좋아하는 방법으로 예배하기를 즐겨하던 우리가 이제는 나의 취향보다, 나의 유익보다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노래하는 교회가 가져야 될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 취향 저격이고 내가 선호하는 방식의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았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찬양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까? 물론 은혜가 될 때 있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은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그 선호하는 마음에 꽂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순위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이 너무 별로야. 내가 좋아하는 찬양 안 해. 그래서 난 우리 교회 안 다닐 거야. 여러분, 내 선호가 신앙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예배는 주의 영광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요, 그 안에 들어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나의 취향, 나의 선호하는 방식, 그리고 내 유익을 통하여서 즐거워하던 다윗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가서요,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시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제 정치적인 쇼는 다 집어치웠습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빠른 방식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스스로 모시 에봇 옷을 입고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노래하는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릴게요. 이것 또한 원로 우리 성도님들 분들은 한 번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들은 또 처음 들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민사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전 세계에 있는 각 나라들에서 이민으로 온 그 가정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방학이 되면요, 이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예술적 재능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련회를 엽니다. 그때마다 이 교회의 인력으로 다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기에 여러 곳에서 스태프들을 추천받아서 함께 그 수련회를 진행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한 사람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저도 이 수련회 스텝으로 사용해 주세요.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련회가 시작됐고요, 한참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스텝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에게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이 수련회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이민자들은 집도 없고 학교도 못 다니고 차도 없고 입을 옷도 없으며 먹는 것도 변변치 않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 있는 이민자들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학교도 다니고 옷도 제대로 입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생각해왔고 봐왔던 이민자에 대한 이미지와 너무나도 괴리가 커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은요, 이민자들에 대한 선입견과 이미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못 살고 어렵게 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근데 실제 미국 사회의 이민자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보다 더 못 살아야 되는데 나와 비슷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섬김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눴던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는 이런 분위기여야만 해. 예배의 선곡은 이래야 돼. 말씀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해야 돼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선입견과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고착화되고 이렇게 쉽게 여기에 넘어가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나의 선호도와 취향에 맞지 않는 예배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없다라고 쉽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배는 나의 취향이나 선호에 따라서 감정이 요동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 안에 들어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연 짧을 거예요.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예배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죽인 사실을 말하자 그녀는 엘리야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 네가 죽인 내 예언자들처럼 되게 하겠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서 자기 사환을 데리고 유다의 부엘세바로 도망하였다. 그는 사환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하루 종일 혼자 광야로 들어가 쌀이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바라며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였다. 그리고서 그는 그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갑자기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하였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 이제 막 불에 구운 빵 하나와 물 한 병이 머리맡에 있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 다시 누웠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일어나서 좀 더 먹어라. 네가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40일 동안 밤낮 걸어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이 본문을 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아합 왕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악한 왕이에요. 자, 이 아합 왕이 했던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는 이세벨이란 여자를 만난 것입니다. 자, 이세벨이란 여인의 이름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외모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악독함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공주예요. 어느 나라의 공주냐?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입니다. 근데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요, 어떤 신을 섬기는 나라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여기에 굉장히 심취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율법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아합 왕은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요.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심취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집온 그녀는요, 뭘 가져왔느냐? 바알 숭배하는 그 신앙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신앙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이스라엘에 이식하는 작업을 해요.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라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이 그녀의 야심찬 프로젝트에 브레이크를 건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앞에 모여놓고요, 야, 한번 해보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진짜 신이 누구인가 한번 맞짱 한번 떠보자. 그래서 850명을 싸워서 이기고요,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세벨 입장에서는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이죠, 그죠?
지금 막 이 이스라엘의 국교로 다 만들어 버리고 막 산당을 짓고 막 그 예배 처소를 막 짓고 막 그 선지자들 막 데려와서 막 파견하고 막 이런 지금 지경인데, 이 이사야가 나타나서 거기다가 막 죄를 뿌리는데 아주 심각하게 완전 타격을 입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요, 이사야를 그냥 죽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최후 통보란 거죠. 내가 널 죽일 거다. 내가 널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막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표독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 아마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850명의 선지자를, 여러분 그 있잖아요, 이런 상상하는 게 조금 끔찍하긴 하지만 누군가와 싸우는데 850명과 싸운다고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힘이 너무 세서 주먹 한 방이면 한 명을 때려 눕힐 수 있다. 근데 온 힘을 다해야 돼. 그럼 850번 온 힘을 다해서 주먹 뻗는 게 쉬울까요? 절대 안 쉽습니다. 여러분 복싱 해보신 분 계세요? 그 보면 복싱은요, 뭐 얼마 안 돼요. 뭐 한 라운드에 5분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3라운드만 돼도 이 주먹을 못 날려요, 선수들도. 도대체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왜 저러지? 뭐 그게 뭐 얼마나 힘들다고. 축구는 90분 동안 뛰어다니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주먹을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뻗는 게요, 엄청난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선수들도요 15분 이상 이걸 하면 지쳐서 주먹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850명 그 자리에서 다 그냥 쓸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냥 될까요? 그죠? 절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물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사야도 또한 뭘 느꼈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이 바알과 아세라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됐다. 하나님, 이 나라에서 모든 악들이 이제 다 처단됐을 것입니다. 막 이것이 엄청나게 감격으로 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막상 그 다음날 눈을 뜨니 어떻게 됐나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모든 악들은 다 없어지겠거니 생각했는데, 아니, 오히려 이세벨은 더욱더 기세가 등등해졌고요, 자신은 전날만 하더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 번에 쓸어버린 자기는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이사야 뒤에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이사야는 엄청난 절망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실패했다는 절망과, 그리고 거기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사환을 버리고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죽는다는 얘기, 진짜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사환을 버리고 광야로 혼자 들어가요. 죽으러 간 겁니다. 죽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 막 토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긴커녕 뭐라 그러냐, 일어나 먹어라 라고 하십니다. 스윗한 말이지만 그냥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먹고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잤다가 일어나니까요, 또 밥 먹어라 라고 말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배는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요, 예배에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요, 고통스러우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던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요. 하나님, 저 너무 정말 힘들었어요. 저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느낌도 감정도 어떠한 변화도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느끼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신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보통 목사님들은 회개하라, 깨어있어라 이런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좀 눈치가 없죠? 한번 넘겨주시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를 포함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를 얘기했지만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응답을 주실 때도 우리에게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느끼는 그때도 우리에겐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거기에요. 이제 애순이 딸인 금명이가 나와요. 금명이. 근데 금명이가요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가 있는데요. 결혼 직전까지 갖다 헤어졌습니다. 헤어졌어요. 그리고요 그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제주도 집으로 본가로 들어와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엄마 아빠는 눈치를 채고 있어요.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매 끼니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줍니다. 먹고 돌아서면 또 차려줘요. 그렇게 며칠을 하니까 부서진 마음들이 회복되어졌고요. 금명이는 그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내서요.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금명이 엄마 애순이가 한마디라도 했을 법한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먹을 걸 줍니다. 자, 이게 침묵일까요? 사랑일까요? 사랑이겠죠. 그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셔. 라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먹어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 정말 나에게 무심한 거 아니십니까? 나 지금 정말 힘든데 왜 목사님은 전도 얘기합니까? 나 정말 이 문제 때문에 힘든데 왜 목사님은 자꾸 나에게 회개하라고 합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 무관심하신 거 아닙니까? 침묵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무관심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사랑으로 우리와 지금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응답이 받고요, 내가 원한 감동을 경험하고요, 내가 원하는 감정의 요동을 느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느끼기에 침묵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지금 교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는요 절망의 끝으로 갔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잠자는데도 깨워가지고 일어나 먹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침묵하셨지만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이사야는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40일을 죽으러 갔던 이사야가 40일을 건너가 어딜 가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의 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 선입견과 이미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취향과 선호도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길 내가 원하는 응답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느껴야 되는 그 어떤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침묵하신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서 좀 더 먹어라.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래하는 교회 예배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